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 가봐야 할 곳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알려진 곳에 세워진 예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장소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는 문이 특이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소위 겸손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반드시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좁고 그리고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 곳을 들여다보면 평지보다 낮죠.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가 반지하보다는 더 낮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어디에 누이셨죠? 말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말구유, 안락한 아가용 침대가 아니죠. 이번에 산부인과 가보니까 아가들이 정말 엄청난 대접받고 있더라고요. 이 말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 이게 말구유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먹이통이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땅보다 낮은 곳이죠. 그리고요, 짐승들이 밤새껏 밤을 지새우는 마구간이었고요. 누우셨던 곳은 말먹이통이었고 옷도 하나 없었어요. 발가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겸손의 절정을 이루죠. 우리의 부패한 죄 때문에 천한 인간의 손에 채찍을 막으셨죠. 가장 무도한 인간 죄인에게 내려지셨던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여야만 했고 양손 그리고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발가 벗기신 채로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 아들의 겸손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거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특별히 섬기는 자의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거를 깊이 말씀을 좀 제대로 묵상을 좀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계속 강의를 하겠는데,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8절부터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 결혼 풍습 잘 아시죠? 약혼해서 1년 동안은 부부가 동거 없이 지냅니다. 동거라는 말 잘 아시죠? 이 동거라는 말은 부부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남편하고 살기 전이라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좀 보겠는데,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이 설쳐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마음먹고 오늘 원어 강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18절에 이제 보면 요게 이제 휴레데예요. 휴레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휴레데 나오죠. 자, 그녀는 발견했다. She was found. She was found. 이게 휴레데예요. 그녀가 뭐를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면, 자, 엔가스트리였어요. 엔가스트리, 이게 뭐냐면 배 안에 이런 뜻이에요. 또는 자궁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쿠사 나오죠. 에쿠사. 이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having을 번역합니다. 번역을 하면 having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푸뉴마토스 하기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푸뉴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토스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에크는 뭐냐면 by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해서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부터 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배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시겠죠? 아기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사람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남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드리고, 이단이 감히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어 강독을 좀 해드렸어요. 특별히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의 몸을 빌리셨다. 동정녀 마리의 몸을 빌리셨다.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땅에 오셨는데 단독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고 피조물 인간과 동역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실 뭐 인간의 몸을 빌리거나 인간을 뭐 이렇게 설득하거나 인간에게 뭐 양해를 구하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피조물과 동역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그냥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굳이 인간의 몸을 빌리시는 일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 놓으시고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2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계셨죠. 그게 뭐냐면 동정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프로그램을 이미 갖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 영으로 인간과 임마누엘 되어주셨고, 신약에서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발 제가 좀 강조를 좀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양해 좀 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오신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오셨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비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좀 드릴게요. 1977년이에요. 1977년에 미국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우주입니다. 전체 우주가 아니고 태양계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쏘아 올린 탐사선이 하나 있죠. 보이저 1호예요. 이 보이저 1호가 13년 동안 우주를 날아갑니다. 1990년 2월 14일이 되는데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냐면 약 60억 킬로. 얼마? 60억 킬로 떨어진 곳에 이르게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태양계의 별들 몇 개가 있죠? 수금지화, 목토, 천의 명. 명까지 아시는 분들은 옛날 분이야. 요즘에는 해왕성까지가 여기에 태양계예요. 자, 이 중에 해왕성 궤도 밖에서 우리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지구의 모습이에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태양계를 벗어났나요? 태양계도 못 벗어났다고요. 그 와중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보이저 1호에서 한번 촬영해보자 라고 해서 찍은 사진이 이거예요. 여러분 태양계 정도에서 우리 지구가 저 정도면 더 멀리 몇억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역으로 우리 지구를 촬영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 이게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이거는 어떻게 차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겸손의 모습을 또 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되 인간을 지금 설득하고 인간에게 이해시키고 인간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당시에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정혼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여자 부정한 여인에다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다고. 이거 율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좌초지종 다 설명해 줍니다. 매우 섬세하고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상당히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율법적으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가만히 저 여자랑 그냥 이혼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다가가십니다. 모든 설명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스라이팅 많이 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억압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도 절대로 억압 안 하신다고. 가스라이팅 안 한다고. 놀랍게도 어때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친구로 여기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최고의 피크, 최고의 절정, 최고의 사랑의 절정.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를 간증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1950년대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신학도 가르쳐준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존 스톤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젊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사역 잘하고 휴가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고향이 이제 시애틀이에요. 여기 돌아가서 집안일을 도우는 가운데 이제 트랙터를 운전했다 그래요. 근데 그만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 존 스톤 선교사님의 아내가 해리엇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해리엇이 갑자기 당한 사고 때문에 넋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원망까지 막 하는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조영기 목사님이 전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어느 권사님의 집에서 이제 머물다가 그날 밤에 이제 방에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하와이 같이 뭔가 좀 특이한 곳에 자기가 와 있더래요. 분명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전주의 어느 방인데 내가 와 있는 것은 하와이 같더래요. 팜트리가 있고 각종 들짐승도 보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을 봐도 하늘이 웃고 땅을 봐도 땅이 웃고 각종 풀을 봐도 다 풀도 웃고 꽃도 웃고 난리야 지금. 그리고 저 앞에서 천사 두 분하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여느 사람과는 달라요. 꼭 하나님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조 목사님을 보더니만 반갑다고 오래간만이라고 악수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 존 스톤이라고, 나 잘 보라고. 이 당신 죽었지 않냐고. 근데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죽었지. 나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을 몸으로 살아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안 믿겨가지고 한번 안아보자고. 한번 안아봤대요. 그래서 정말 안는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깨달았대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당신 아내가 얼마나 지금 슬픔과 낭망에 빠졌는지 모른다고. 그때 존 스톤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당신 그래서 대신 좀 가가지고 나 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렇지만 알기는 알았는데 당신 지금 한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환상 보는 거 이거를 누가 믿어주겠냐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하고 나만이 아는 말이 있다. 아내하고 나만이 침실에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하는 말, 진짜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요 말만 하면 당신 그 사람 만난 게 틀림없다 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특이한 거는 목사님이 그 말을 전했는데 그 위에 다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했대요. 이어서 존 스톤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데리고 저 밑을 보여주는 데 보니까 지구예요. 지구가 보이는데 지구가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지구가 왜 저렇게 메말라 있냐고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구가 메말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강물이 솟아나도록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세요. 자, 어서 다시 내려가세요 하더래요. 조 목사님이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가기 싫더래. 이 좋은 데 왔는데 내가 왜 가냐고. 다시 선교사님의 말이 들립니다. 당신 아직 올 때 멀었다. 아직 올 때 멀었고 이제 언젠가는 오겠지만은 오기 전에 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가라 라고 말하더래요. 등을 떠미는데 깜짝 놀라서 깼다고 해요. 특별히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미국 시애틀로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직접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이 당신과만 아는 비밀스러운 말을 전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해리엇 사모님이 정말이지 내 남편을 만난 게 맞군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감격하더라 합니다. 이 간증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먼저 죽은 선교사님도 사랑하고 그 먼저 죽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선교사님 사모님도 사랑하고 조 목사님도 사랑하고, 이 모든 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임을 알려주는 귀한 간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눈물겹도록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더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또 이렇게 전개가 돼가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인류의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겸손이 일차적으로 있죠. 하나님의 낮아지심, 인카네이션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를 이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 인류 구원을 하나님 단독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더불어 하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봐봐요.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에 있어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셨나요? 인생들과 동역하셨다 이 말이에요. 12제자들과 동역하신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그런데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 어때요? 굉장히 인텔입니까?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부자들이고 그래요? 이 사람들 다?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들여다보면 학벌, 그 다음에 가문, 명성, 인격 출중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죠.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 배우고 어때요? 못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정통 유대인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또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어도 정통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고 자유주의 유대교를 또 믿었다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받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래서 나다엘 같은 경우에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성격이 어때요? 성격 좋아요? 성질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 다음에 성격 진짜 고약한 사람이 있나 봐. 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별명 지어줬네. 뭐라고 지어줬죠?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개떡 같으면 우리의 아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극우파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극우파 있다고. 급격한 행동주의자 시몬, 열심당원이라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동역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사역하셨듯이 동일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와 동역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교회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하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교회가 뭐를 해야 하는지 제가 뼈저리게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곳, 희망이 있는 곳은 오직 교회여야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소망을 찾고 어디 가서 진정한 희망을 찾을 거냐? 교회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를 살아도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과연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화 하나 드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하나 소개하죠. 영국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이지 기독교인들의 변호사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중에 J.B. 필립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 책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 생각에 맞추어서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고 엄청나게 광대한 분이신데 우리 생각에 맞춰가서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린다 라고는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함에 있어가지고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가 있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아사역하는 분이었어요. 고아사역을 하는데 애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크신 하나님만 다 골라내는 거예요. 엄청난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민족을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시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병마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광대하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우리는 비록 고아들이다. 우리는 비록 고아들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메시지 전했어요. 놀랍게도 이 희망과 소망을 받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은 고아들이요, 영국의 소위 말해서 내노라 하는 어느 명문 학교에 가는데, 저 어떻게 보면 명문 학교는 명문 집안에서 뭐 이렇게 좀 잘 세워진 뭐 금수저 애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고아원에서 나온 애들이 더 많이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그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자비로 역사하시는 그분에게서 무엇보다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영원토록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많은